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우리 목장지기 정매 권사님이 지금 미국의 어머님한테 방문해서 안 계시는데도 아주 합심하여 찬양 잘 드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단기간에 끝날 줄 알았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벌써 9개월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비해서 그 인구나 GDP로는 5배쯤 강하고요. 군사력 면에서는 10배 이상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고전하고 있고 또 겨울로 접어들면서 더 큰 어려움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같은 모습을 보면서 이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그 국민들의 정신력과 저력이 참 굉장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월남전에서는 그렇게 미국이 무기를 갖다 줘도 결국 다 팔아먹고 다 날리고 말았는데 얼마나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이렇게 맞서면 이 대국을 맞서서 9개월이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세계적으로 막강한 파워를 지닌 나라를 꼽으라 하면 단연코 이스라엘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땅 크기가 우리나라의 강원도만한 면적이고요. 인구는 950만 명밖에 안 되니까 그저 우리나라의 한 도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거대한 그 아랍 국가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경제력이나 군사적인 면에 있어서 월등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1967년에 그 주위에 있는 아랍의 연합군과 더불어 전쟁이 벌어졌는데 6일 만에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6.1 전쟁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죠. 인류 역사상 6일 만에 전쟁이 끝날 경우가 드물죠. 근데 이스라엘이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군사학자들은 지금 만약에 아랍권하고 이스라엘이 붙으면 불과 몇 시간이면 끝장이 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중동 유일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에 들어가 보면 유대인들이 요소에서 모든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정치, 금융, 교육, 과학, 예술계에 이르기까지 유대인들이 소유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노벨상 수상자 중에 30%가 이 유대인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굉장히 연구 대상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같은 놀라운 능력의 비결이 어디 있는가라고 연구를 했는데 결론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가정에서 가리키는 그 가정교육에 이 파워의 핵심이 있는데 그 교육의 내용을 소위 쉐마 교육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저들은 어릴 때부터 아침 저녁으로 필히 암송해야 하는 구절이 있는데 그 첫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4절 말씀인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쉐마는 들으라 그 뜻이에요. 이 들으라 하는 이 교육이 이스라엘의 힘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유대인 어머니들은 자기 자녀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또 이 쉐마를 암송하게 하는데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밤에 잠을 자다가 이 아이가 숨을 거두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이 쉐마가 그들의 마지막 유언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이 같은 쉐마 구절의 핵심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이에요. 야훼 사랑의 정신을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는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첫째는 이것이니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오늘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주 곧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이 계명이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에 있는 쉐마를 그대로 갖고 와서 이 계명이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계명의 기초이고 출발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절대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죠. 우상에게 절할 수 없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신 명령을 어길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안 되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할 수 있어요? 하라는 걸 안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이 정신이 모든 계명의 으뜸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성도의 본분으로 우리들에게 명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본성 그 자체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속성상 사랑에 집착하시고 사랑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사랑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수밖에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특별히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를 낳아보면요, 기가 막히게 부모를 빼닮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는 일이나 성격이나 나중에 크면서 보면 밥 먹으면서 쩝쩝 소리내는 것까지 똑같이 닮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이 가고 내 분신이라고 하는 마음에 사랑을 쏟아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데 이 말씀은 역설적인 거예요. 사랑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왜 질투합니까?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
질투할 일도 없고 그냥 뭐 무슨 일을 하든 무관심하고 무방하죠. 하지만 내가 상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 외에 다른 대상이나 어떤 사람에게 사랑을 쏟아붓는다면 당연히 질투심이 불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는 그 말은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역설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죄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셨겠습니까? 생명과 바꾼 사랑이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갚을 길이 없고 그 어떤 단어로도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보면 만입이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그 크신 주의 은총을 늘 찬양하겠네. 입이 만 개라면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 쓴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어마무시한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단 말입니다. 입었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항상 고민이에요. 사랑 크게 받은 건 확실한데 이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성수주일도 사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봉사하는 삶, 작은아마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해 보려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애쓰는 것이고, 저희 같은 목회자들은 내 몸 바쳐, 내 일생을 바쳐 하나님께 그 사랑을 보답하는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별되게 주의 종의 반열에 들어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생각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나의 의지를 모아서 힘을 다해 행위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하나씩 조금 뜯어보면 모든 사랑의 출발점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 하는 사실을 아시죠? 마음에 사랑의 감정이 없는데 사랑이 이어질 수가 없고 연결될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마음에 사랑의 감정이 싹 터야 여기에서부터 줄기를 올리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은 생각과 같은 거예요. 항상 생각과 마음 속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진심 어린 사랑, 진정성 있는 사랑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뜻을 다하여. 뜻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를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애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더 구체적으로 힘을 다해. 힘을 다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육체적인 재능이든 정신적인 능력이든 나의 모든 힘을 가지고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예수님은 아까 보면 목숨을 다하여 마지막에는 하나뿐인 생명까지 바쳐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닌 영육간의 모든 것들, 다시 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 최대, 최상의 것으로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순전한 사랑의 증거를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내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한다면 어떤 자세를 우리가 지녀야 할 것인가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뭐니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만 합니다.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판에 새기고 그랬어요.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늘 명심하고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하여 애써야 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께로부터 여러 가지 교훈을 받죠.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의 교훈을 마음속에 새깁니다.
선생님에게로부터 교훈받고 마음판에 새기고, 목사님께로부터 교훈을 받고 마음에 새깁니다. 마음에 새겨놓으면 뭐합니까? 궁극적으로 이 마음판에 새겼다는 것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그 배운 대로 깨달은 대로 행하는 데에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조건 없이 그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뜻을 존중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요. 이게 사랑의 징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때는 그 요구사항이 좀 무리해요. 좀 부담스러워요. 그런데도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지키려고 무진 애를 쓰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한참 연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대가 원한다면 내가 하늘에서 별을 따다가 드리리다. 예? 되지도 않은 이야기지만 만약에 별 따다 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거라도 해보겠다고 신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금면을 못 해갖고 고민하는 그런 가정이 있는데 부인이 그렇게 좀 금주를 권하고 아이들이 아빠 아우 힘들어요 금연 좀 하세요라고 권할 때 이거 끊는 것이 매우 힘들지만 그 끊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내 가정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데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들이 그토록 나에게 이것을 요구하니 나는 너무나 이것이 하고 싶고 좋지만 내가 이것을 끊겠다, 말 듣겠다라고 결단했다는 말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듣고 그대로 지키는 것은 가장 적극적인 사랑의 증거입니다.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자 애써야 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을 100번 한들 쓸데없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한 번이라도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사랑의 증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즉 하나님 사랑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할 때 굉장히 그 계명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왜 힘듭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게 너무 부담스러울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의무감으로 마지못해서 이거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이렇게 하면 그것은 바른 사랑의 표현이 아닙니다. 진정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 절대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고 무거운 것으로 다가오지 않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자녀를 기르는 일이 부담스럽고 힘들다고 생각되면 절대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지난주일 통계에 보면 50% 이상이 결혼을 안 하고 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까 첫 번째,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나라 청년들은 경제적 부담이다 이야기해요. 애들을 경제적인 하나의 소비의 대상으로 보고 애들 기르는 거를 그 돈이 나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좋은 의미로 말하면 투자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다 뺏긴다. 그러니까 우리 부부가 재밌게 살 거를 애 때문에 다 뺏긴다고 생각하니까 아예 결혼 자체를 거부하고 애 낳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이죠. 저는 가끔 가다가 보면 다둥이 한 6명씩 낳은 그런 집안이 텔레비전에 소개되는 걸 볼 때마다 감탄합니다. 보면요, 그런 집 치고 잘 사는 집이 없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단칸방 정도, 방 둘 정도의 애들 6명이 막 바글바글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들이 경제적인 면을 생각했다면 그 아이들을 그렇게 낳아 기를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당연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소비가 크고 힘들지만 이 아이들을 낳으면서 느끼는 그 사랑, 그 아이들과 나누는 그 사랑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 그러므로 주의를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교회를 하려고 그러면 그냥 그 책임과 무무감 때문에 항상 짓눌려 살아요. 빨리 이거 벗었으면.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 불일듯 일어나면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고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막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가볍게 느껴지는 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수고가 없는 사랑은 그건 가짜 사랑이에요. 사랑하게 되면 암만 해도 연인들끼리 사랑도 시간도 많이 내야 되고 전화도 해야 되고 돈도 좀 써야 되고 수고가 따라요.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 수고를 지불하면 이 수고의 그 짐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고 즐거운 헌신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라.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나를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내 말대로 따르고 지키고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의 증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원한다면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 내가 처한다 할지라도 나의 사랑의 대상이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 사랑의 증표를 다 간직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을 언제든지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해야 돼요. 7절에 보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죠? 이어지는 8절에 보면 이어지는 내 손목에 내어 이 말씀을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비둘기가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데 몸은 나뭇가지 위에 있으나 마음은 콩을 먹고 싶어갖고 저 콩밭에 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몸은 다 하나님의 전인 드림의 교회에 와 있으나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가 있는가? 그거는 여러분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제가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가장 관심이 꽂혀 있는 거기에 지금 마음이 가 있을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예배 드리는데 내가 집중하지 못하고 빨리 이제 예배 끝나면 선교회 빨리 끝내고 오늘 오후에 있는 그 맛있는 점심 약속에 꽂혀 있을 수도 있고 오늘 어떤 음식을 먹을까? 또 어떤 사람은 또 오후에 좀 어디 바람 쐬러 나가고 싶은 거기에 꽂혀 있을 수도 있고 또 저녁 때에 있을 그 음악회에 꽂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 가 있는 곳이 관심사가 있는 곳에 마음이 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얼마나 건물이 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가, 얼마나 짜임새가 있는 이런 웅장한 규모의 그 예배를 드리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가에 하나님의 관심사가 꽂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안에 아무리 지하든 몇 명이 모였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가 몇 명 있나, 이거를 지금 우리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감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큰 교회에서도 목회해봤고 여의도 그 오살리 기도원에서 수천 명 앞에서도 설교해 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나 적은 무리가 모인 이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지, 사람 많은 데서 평가받는 곳에서는 더 열심히 하고 사람 몇 명 없는 데서는 술렁술렁하는 그런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설교자와 예배자의 중심을 들여다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청춘 남녀가 사랑에 빠지게 되면 항상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음이 거기에 가 있다는 거예요. 앉으나 누우나 그냥 그 사람이 자꾸 떠오르고, 또 책꽂이에 책장을 넘겨도 거기에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고, 뭐 설거지를 해도 그릇에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고. 왜 그랬습니까? 그 상대를 사모하는 마음이 넘쳐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머리를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상대가 나에게 보이는 그 관심이 부담스럽다, 귀찮다, 사생활 침해 같다 이렇게 여긴다면 그거는 한마디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한다면 내 시간을 빼앗아도 내 생활의 리듬이 깨져도 그 사람을 사모해서 계속해서 집착하기 때문에 그것이 받아들여져야지 그게 귀찮은 스토킹이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 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서로 무관심하거나 소홀하다면 그것은 서로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에서도 교역자와 성도들과 성도들 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소홀한다면 그것은 서로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항상 교역자는 성도들의 형편을 헤아리고 어떻게 지내는가, 또 아프다는데 어떤가, 지난번에 경제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데 어떤가, 관심이 항상 있어야 돼요. 또 교인들은 목사를 향하여 목사님이 요새 또 안색이 좀 안 좋은데 무슨 일이 없는가, 요새 또 좀 힘든 일이 없는가, 항상 마음속으로 목사들을 배려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특별히 성도들 간의 경조사에 대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일이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또 교회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재정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새신자가 오든 결석자가 오랫동안 안 나오든 아무 무관심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적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다가 오늘 누가 안 보이는데 집에 가자마자 먼저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 또 힘들 것 같으면 또 밥 한 번 먹자 그래서 또 사모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불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사슴이가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주님을 향한 불붙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막 물을 찾아서 헤매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시편 84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으면 마치 그리워하다가 상사병에 걸려갖고 빼짝 마른 사람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까지 갈망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퍼스트, 하나님 우선주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만 앙망하면서 진심으로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고 베푸는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판에 새기라 하신 말씀에 이어지는 7절에 보면, 그 다음에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가르치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까지 이 말씀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여기에만 담고 있지 말고 내 마음에만, 자녀들한테 가르치고 바깥에 문설주에까지 다 이걸 갖다 붙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주사라고 해가지고 요만한 그 문패 같은 게 있어요. 요 안에 보면 여기 이 말씀 쉐마가 들어있어요. 요거를 딱 집에 앞에 문패처럼 붙여요. 문설주에 다 붙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들어오며 나가며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 자녀와 집 문설주에 기록하라 하는 것은 가족들, 이 말씀을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이 집안에 있는 식구들에게도 전하라는 말씀이고, 바깥문에도 갖다가 기록하라는 것은 이웃들, 집 밖을 드나드는 이웃들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베풀고 전하라 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생기게 되면 솔직히 나의 행복은 다른 사람의 불행이 될 수 있어요. 엊그제 시험도 봤지만 우리 애가 좋은 성적으로 대학을 들어갔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고 싶잖아요. 우리 아이가 명문대학에 들어갔다. 그렇지만 떨어진 사람한테는 그게 불행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남한테 자랑하는 일은 바보스러운 일이다,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안에 경사가 생기거나 이러면 우리 인간이 속성상 입이 간지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뭐 1년 내내 전화하는 사람한테도 전화해가지고 뭐 딴청하다가 그런데 말이야 우리 아이가 이번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실 자랑은 아니지만 우리 남편이 이러면서 또 자랑을 한단 말이죠.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제가 우리 명철이 첫아들을 저기 명동 성모병원, 지금은 없어졌지만 거기서 이제 낳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 복도에 계시다가 이 아들을 낳았다는 소리를 듣고 크게 기뻐가지고 거기 거의 다 임산부들이나 그런 집안 식구들이 모였는데 가가지고 어떻게 아기 낳았어요? 우리 아들 낳았어요. 아들. 아이고, 손자 낳았어요. 막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런 할머니의 사랑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에 가서 그 아들을 보니까 이 손자가 할머니를 그렇게 기억해요. 할머니. 또 할아버지를 또 그렇게 기억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엄마 아버지보다 더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을 더 많이 기억하더라고요. 거의 희한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세상을 뜨셨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심장마비로 세상을 뜨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둘이가 이제 미국에서 이 비보를 듣고 이제 오게 됐는데, 와가지고 택시를 타고 둘이 공항에서 만나서 이제 이렇게 오는데 한마디도 말을 서로 안 했대요. 너무 슬픔에 젖어서. 그러니까 기사 아저씨가 힐끗힐끗 쳐다보더니 시커먼 옷도 입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냐. 그래서 할아버지 돌아가셨다. 그래서 삼성병원에 왔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딱 이 아이들이 와서 할아버지 영정을 보는 순간 그 명철이가 할부! 걔는 할아버지를 할부라고 불렀거든요. 할부! 형들이 가서 막 눈물을 쏟는데, 야, 정말 할아버지 사랑을 엄청 받았구나. 이제 우리 할아버지들이 이제 많이 계시는데 손자들이요, 그거 기가 막히게 알아요. 아버지 엄마들은 어떤 의미에서 조금 의무적인 사랑이 많은데, 할머니 할아버지 쏟아부어준 사랑은 그 아이들의 막 그 폐부에 전달되는가 봐요. 그래서 이번에 저도 가서 우리 현준이 보고 그냥 최대한의 사랑을 쏟아내려고 했습니다. 또 자주 못 보니까 이 아이의 머리에 각인시켜야지.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저가 한번 걔하고 그렇게 진하게 지낸 다음부터 와서 영상통화만 하면 할머니한테도 할부 어디냐고. 그럼 내가 또 그 앞에 가서 또 재롱을 떨면서 짧은 시간에 그 아이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니까 막 먹던 껌 그러면 또 껌을 막 가져오고요.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손자 이야기에다가 이렇게 좀 옆길로 흘렀지만은, 여러분 그 손자 잘 좋아갖고 자랑 안 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결혼 앞둔 남녀들이요 보면 자기 상대방에 대해서 나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칭찬하고 자랑을 많이 해요. 왜? 지금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것만 자꾸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눈을 멀게 하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다 덮어요. 남들이 보면 허물인데 자기 사랑하는 사람은 허물이 아니에요. 다 장점으로 보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이런 사랑의 관계가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 그 사랑, 이거를 내가 막 이 속에서 들끓어가지고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을 내가 내 자식 잘된 거 전하는 그 이상으로 나가서 다른 분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이 사실, 축복에 대해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충동에 우리가 사로잡혀야 마땅한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매를 맞고 옥에 갇혔죠. 사자밥이 되고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의연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니, 그들을 가해하던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라고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마음속이 불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선조들은 자기의 하나뿐인 목숨, 안 아까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마는 그거를 순교의 제물에 바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 그 크신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을까 항상 고민해야 됩니다. 부모의 은혜를 입은 자식은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항상 고민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갚기 위해서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껏 생각해낸다는 것이 그래 내가 봉사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물질을 많이 들여서 내가 봉사해야지,
은혜를 갚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져서 신음하며 지금 사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착각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저 영혼들에게 입을 열어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알리고 나누고 전하고 베풀면서 살아가는 강력한 사랑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요, 자칫 잘못하면 이 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까지를 포함하게 되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죄로 인하여 타락한 그런 세상 풍조, 세상의 못된 유혹 이런 거를 말하는 거지 사람까지를 포함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람까지도 다 세상 사람이라고 안 믿는 사람을 도매금으로 매도해버리면 우리는 전도할 대상도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그런데 세상에 만연해 있는 죄와 이런 세상 풍조와 이런 잘못된 죄악의 자리에는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는 말씀은 양다리 사랑을 하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둘로 갈라진 거죠. 한 사람의 마음이 두 연인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그 어느 한 사람이 아유 그럼 난 싫어 그리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서 떠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 그 뜻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것들은 성경이 규정하기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그랬어요. 즉 보는 게 죄고 듣는 게 죄고 말하는 게 죄고 행하는 게 죄고 이 세상은 온통 죄로 지금 오염이 되어 있단 말씀이죠.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데서부터 비롯된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따르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람들의 마음속에 함께 거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면 세상과 벗된 것이 우리 세상하고 친하게 지내고 세상적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과 등 돌리는 일이 된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즉 하나님과 죄악된 세상은 서로 대적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이 둘을 동시에 품거나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거, 혐오하는 거를 내가 하면 그 사랑은 깨져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그 짓을 하면 깨지잖아요. 하나님이 세상 사랑하지 말라 하는데 우리가 그토록 세상에 빠져서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랑이 금이 가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떠나실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한다면,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동안에 내가 사랑하던 죄악 세상의 것들, 이것들을 단절해내야 합니다. 그것들을 솎아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앞서 말씀한 것처럼 어떤 집안의 가장이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가족들이 원하는 그런 악습을 끊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깨달아진다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세상적인 것들을 멀리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엊그제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가 속해 있는 서울 강남로의 노회장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노회장이 된 지 2달밖에 안 돼요. 또 이제 69세로 내년 은퇴를 앞두고 이제 모든 것들을 잘 목회도 잘 하셨고 마무리하실 수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세상을 떴다니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하고 설교했던 이 목사가 내일 아침에 세상을 떴으니 교인들도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고 오늘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눈물바다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평상시에 지병이 있었나 그랬더니 뭐 그렇게 큰 병은 없고 가끔 가다가 이렇게 넘어지시곤 했다, 그런 말씀은 들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노회장이 된 다음에 이제 노회를 잘 이끌어가야 되겠으니까 여러 가지 많은 그 신경을 쓰시고, 또 뭐 주변에 노회에 분교가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막 와서 노회장한테 또 항의하고,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적지 않게 받으셨다, 그 말씀하고, 또 내년도 또 이제 목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말 당회를 장로님들하고 하는데 이게 이제 자꾸 길어지다가 막 새벽까지 이렇게 하시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가서 주일날 설교하고, 또 뭐 그 다음날 아침에 월요일 아침에 보니까 사무실에 엎드린 채로 돌아가신 거예요, 심정지 상태로. 그 말 들으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지금 세상에 살지만 저는 금년에 그분까지 9명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세상 떠내 보냈습니다. 제 일생에 가장 죽음을 많이 목격했어요. 그것도 몇 달이 건너가 아니라 가장 저와 다 친밀하던 분들이 9분이나 세상을 연말까지 떠나시는 걸 보면서, 여러분 참 인생살이가 세상살이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아웅다웅하고 싸울 이유도 없고요. 또 뭐 그렇게 세상에 너무 집착해서 사는 것도 매우 불행한 일이에요. 왜? 오늘 밤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내 살았던 삶의 흔적이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 교회도 거의 고령화되어 가고 하나님 앞에 갈 날들이 더 가까워지는 연령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고 정리하고, 끊을 것 끊고 맺을 것 맺고 더 헌신할 것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은 풀과 같은 것이다. 허무하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시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부귀영화는 풀의 꽃과 같은 것이다. 아름다워 보이지만 이거 역시 한 주일을 못 견디고 다 쓰레기통으로 처박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집착하던 물질, 어떤 명예, 어떤 권력, 어떤 일, 뭐 생업, 건강, 재능, 이 모든 것은 한순간에 내 곁을 떠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렇게 하루아침으로 흔들리고 사람들은 수시로 변심하고 내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가 베풀어 주신 그 아가페의 사랑만은 영원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의 줄 붙잡고 우리의 남은 생을 힘있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나의 사랑의 대상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고백하십시다. 또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일편단심 하나님만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쓰고, 내가 받은 이 놀라운 사랑을 나만 간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전함으로 나의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실 우리는 죽음과 종이 한 장 차이에서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더욱더 주님만 사모하며, 그리고 주님 원하시는 그 사랑을 실천하며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사랑의 화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 감격하며 주님 앞에서 결단하는 이 모든 사랑의 다짐들이 변하지 않도록 주께서 성령을 통하여 확증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주보에 있는 간지를 보시면 주를 더 사랑하는가, 우리 자신을 향한 질문을 던지면서 이 찬양을 함께 나눕시다.